2020년 시작된 지 이제 8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2019년 12월 31일 다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2020년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참 큰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말죠. 그래서 그 끝없는 문제들은, 그 넘쳐나는 아픔들은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넣어서 정말 인생이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고 있고, 많은 이들은 그렇게 빼앗김 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없이는 그 문제의 굴레에서, 그 아픔의 굴레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사망 가운데 갇혀있던 자들이 어떻게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복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있던 이들이 어떻게 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는가?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 앞에 다시금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문제에 빠져서 헤매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새날과 새로운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기와 낙심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서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며 그렇게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오늘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이 시작된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연약한 인생이 이 복음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복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복음의 시작이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었더라면 우리는 그 복음에게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작은 거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늘 초라하고 늘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참으로 거창하게 보이나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무능하며 인간은 늘 절망 앞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시작은 거창하나 그 마지막은 초라한 것이 바로 인생이죠. 우리의 지난 2019년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꿈을 꿉니다. 계획을 가지고 꿈을 꾼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는 계획해야 하고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계획하나? 우리가 꿈을 꾸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 계획과 그 꿈을 이룰 만한 그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늘 후회와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인생에게 무엇인가를 바란다면 또다시 실망하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선포하는 이 복음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우리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인생들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이제 그 누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시작을 저지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능력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것은 분명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믿고 다시금 꿈을 가지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천한 인생을 돌아보시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친히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아보시며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그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아껴주시는가? 우리를 이토록 돌보아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그런 인생을 생각하시어 그런 인생을 돌아보시어 우리 안에 복음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들 가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가능케 하며 복음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빛을 주셨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 없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 모든 복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모든 은혜와 모든 선물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시작하셨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올 한 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을 의지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인생들 가운데 시작하신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한 자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날마다 이 복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래서 올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하여서 시작된 복음을 생각한다면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면 그 복음이 끝날 때가, 그 복음이 마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그 생명의 문이 굳게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 12월에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죠. 지금 이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이 두 권의 성경은요, 성경 전체의 의미를 규정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 앞에서, 이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언젠가는 이 복음이 끝나는 그날이 있음을 날마다 상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늘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끝을 생각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수많은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이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늘 아프고 늘 고된 것이죠. 정말 이 인생에게 지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뒷일을 생각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것을 잘 못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지혜, 오늘 말씀이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시작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 복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음을 알고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더욱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복음의 기회가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복음의 기회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반드시 끝날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기회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의 기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히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기회에 참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보물을 쌓아가며 사는 것이 그 복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회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그 기회를 붙들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말은 기회라는 말이죠. 이 기회를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을 그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 문은 반드시 닫힐 것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이때 우리는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며 그렇게 복음의 기회에 참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닫힐 그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며 계산하시는, 결산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부르셔서 그 하나하나 결산할 때가 바로 그 마지막 때죠. 그 마지막 결산할 때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여서 정말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복음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알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그 복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기회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결코 거창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거창한 일이다, 큰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기회에 참여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마지막 그날에 모든 것을 계산하시는 주님이 무엇 하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요,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만큼,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내가 품을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기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오늘 이 복음의 기회가 허락되었으니 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날마다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도 마지막 그날에 크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시작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일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없었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이전에는 늘 옛일, 옛것만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옛일, 옛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무엇보다 자신 있게 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주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그 무엇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새롭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성령의 세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입니다. 오늘 새벽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셨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어떠한가? 성경은 분명히 악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악한가? 항상 악하다라고 합니다. 드물게 악한 것이 아니죠. 가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요 늘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바로 사람이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인가? 그런 어리석고 그런 악한 인생들에게 우리 주께서 오시어 친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완고하고 완악한 굳은 마음을 그 능력의 손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베어내시고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을 다 잘라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부드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굳은 마음을 도려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뜯어 고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것이죠. 내가 고칠 수 없는, 내가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그런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바라볼 수 없었던 이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제사로 연명하던 민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하루하루를 연명했을 뿐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도 제사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고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사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래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 제사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만 잠시 그 제물의 피로 가리워진 것이지 그들의 마음은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였죠. 그러다가 결국 심판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들처럼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이냐? 그런 완악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살 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친히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제사로 하루하루 연명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그 어떤 완악함이나 완고함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셔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과 함께 우리는 그 생명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전의 삶에 묶어두는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 너무 늦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일 뿐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너무 멀리 왔어. 너는 이미 늦었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너무 멀리 왔다고 또 너무 늦었다고 주님께 돌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무 늦은 자에게, 너무 멀리 떠나간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늦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다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시작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된 이 생명에 날마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이 복음을 생각함으로 이 새로운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올 2020년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다시금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